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 두려움은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것이 다들 있으시겠죠?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벌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무서워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제가 혼자 또 이렇게 가장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벌레가 나오거나 하면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잡는 척하지만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제가 찬양을 하려고 앞에 섰는데 찬양을 딱 예배 시작을 했는데 제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더니 벌 한 마리가 제가 찬양하는 중간에 계속 제 눈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이 강단 옆에 달콤한 과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향 때문에 들어왔는지 속으로는 몇 번을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예배 중간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벌이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 하는데 막 거의 뭐 수분의 시간을 뭐 어떻게 시간을 갔는지도 모르게 이게 온 정신이 좀 팔려가지고 그렇게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도 같은데 병원 가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딱히 막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병원에 가면요, 특히 치과 같은 데 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나는 그 뭐랄까요, 이 냄새, 약간 그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저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괜히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앉아 있으면 안 아팠던 것도 막 아픈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아프지 않고서는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롤러코스터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연애할 때니까 용인에 있는 그 거기에 한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도 용기를 내서 같이 몇 번 타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내한테는 내가 못 타는 게 아니라 안 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막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 여러분 바이킹 다 타보셨죠? 그 막 가슴이 철렁하는 그 기분이 너무 무섭고 이제 싫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아내는 좀 물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이제 물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수영하고 막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의 키를 넘어서는 발이 닿지 않는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저는 수영을 그래도 뭐 수영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떤 헤엄을 칠 줄 알아서 그런 물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뜬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수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두렵지 않은데 저희 아내는 일단 자신이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위의 이제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그냥 좀 재미있어 보여서 제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일부러 이렇게 아내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한 번 이제 가족끼리 같이 수영장에 갔다가 그날도 제가 장난을 친다고 아내를 이렇게 물에 빠뜨렸는데 거기가 수심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뭐 수영장이기 때문에 깊어봐야 그렇게 막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발이 닿지 않으니까 아내가 막 엄청 공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버둥버둥 하는데 당시엔 그래서 제가 수영할 줄 아니까 뭐 괜찮겠지 했는데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자꾸 같이 막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막 무섭더라고요. 공포스럽고. 다행히 그 주변에 그 저희가 사용하던 튜브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딱 안착을 시켜줘서 괜찮아졌지만 그 뒤로 우리 아내한테 장난을 치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난을 그 후로는 좀 잘 안 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두려움과 또 마지막에 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물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게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호수를 제가 찾아봤더니 남북 간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호수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동서간의 길이는 한 12km. 이 호수의 둘레만 해도 5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은 40m가 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물을 이렇게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호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다라는 장소가 우리가 그 유대 사회 또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 귀신의 무리들을 쫓아내셔서 그 돼지떼로 들어갔잖아요. 그 돼지떼가 뛰어들어서 죽었던 곳이 바로 바다라 표현하는 이 갈릴리 호수였고요. 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 종말의 때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물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도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과 문화 속에서 이 바다라는 공간, 깊은 물속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소리쳤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이 장면을 그려보라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막 바다 중간에 배가 떠 있고 파도가 엄청 심해요. 막 배가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그 치마와 같은 흰 소복 같은 것들 입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런 장면을 많이 떠오르시죠. 귀신 하니까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칠할 것도 같은 어둠이었고 예수님이 우리 생각대로 흰 옷을 입었다고 한들 그게 흰 옷인지 뭔지 아마 잘 분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또 물 위로 우리가 뭐 지면을 밟듯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왔는지 뭐 하늘을 날듯이 걸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깊은 바다 풍랑이 치는 가운데에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오니까 당연히 물 위에서 나오는데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귀신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귀신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에 아마 제자들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시간 동안에 풍랑이 있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 대목을 아까도 한 10절이 안 되는 이야기를 줄로서 이렇게 읽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좀 시간을 따져본다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탔던 시점에는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쯤 저물매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탔을 때에는 아마 뭐 이른 저녁이거나 늦은 오후거나 그때쯤 아마 배를 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갈릴리 호수의 대략적인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래 위로 한 21km, 좌우로 12km 되는 그 중간 지점, 오늘 본문에서도 수리를 간 이후에 풍랑을 만났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대충 따져봤을 때 한 몇 시간 후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풍랑을 만났다고 했다면 아마 늦은 밤이나 아주 깊은 새벽 뭐 12시, 1시 빨라도 한 그때쯤에 아마 풍랑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그 시간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시간을 대충 생각해 보면 적어도 몇 시간에 걸쳐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에 대구 지하철 화재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일날 사고가 났던 그 동성로역에 가기 위해서 저 역시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 그 사고가 난 열차가 제가 타고 있던 열차의 바로 앞 열차였어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저 한 몇 정거장 뒤에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 시간이 지체되니까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방관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그 구조하는 현장에서 생명을 내걸고 구조를 하셨는데 시간이 정말 꽤나 흐른 지금에도 그때 그 현장 구조했던 그 장면들, 그 현장의 참혹함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셨던 유독가스로 인해서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있은 후에 제가 친구와 함께 그 화재가 났던 그곳 현장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일용직으로 그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나오는 그 화재의 매캐한 냄새들, 그 곳곳에 보여지는 비통한 그 장면들과 모습들이 저도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일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그냥 몇 시간 정도의 뉴스로 기억될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당사자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두려웠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 문득 제가 겪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 그 당시의 현장은 우리가 성경 몇 줄을 읽은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상황이 아마 먼 훗날 우리 후세에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과 이슈로 그냥 기록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외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의 스승인 예수야 놀라지 마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물 가운데로 운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욥기 9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닷물결을 밟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막 죽음을 앞다투고 몇 시간 동안이나 막 흔들리는 뱃속에서 정신없이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한 것까지 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가 만난 이 풍랑도,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바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이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몇 발짝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동안에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테고 모르는 성경이 아니실 텐데 저도 이 대목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야, 몇 발짝이라도 걸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대단한 믿음이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어. 혹은 순종하고 믿을 거면 끝까지 믿지 의심해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만 굳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실려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오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훗날 이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요? 오라 해서 당당하게 갔는데 몇 발짝 걷지도 못하고 물에 다시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왜 베드로를 창피하게 만드셨을까? 그냥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빠뜨리신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만 그보다 더 나를 더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30절 말씀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고백.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자주 망각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자라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또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 하고 내가 이겨내 보려 하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고백과 기도가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라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것도.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행함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정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A가 하나님 뜻인가요? B가 하나님 뜻인가요? 전도사님, 이 자매 혹은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A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B 회사를 취직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벌어질 일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만을 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만 여러 번 무언가 선택을 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 이 길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게 몇 번이나 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때와 필요에 의해서 그 일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알려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냥 심술 부으셔서 그런 걸까요? 오늘 제자들의 비극은 바다 가운데 덩그러니 떠 있는 것, 풍랑을 만난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 가운데에,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나, 하지 않으셨나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그토록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불었던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게 이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참 전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 뒤에 배 저 구석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정말 주무신 건지 자는 척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죠. 잠잠하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이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제자들은 이미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풍랑과 어려움들의 두려움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은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혹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풍랑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도 좌절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입에 보니까요, 이 풍랑을 만날 걸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행동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망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악해서일까요? 단순히 우리 앞에 벌어지는 풍랑의 일만을 보지 않고 어떤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